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집에서 혼자 계시고 둘이 계셔도 아마 잘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약속교회 교인들만큼 축복해 주는 걸 잘하는 교인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세요? 만약에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모두 다 집단 면역을 이루게 되고 이제 마스크 벗고 우리 본당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다면 그때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건 너무 먼 이야기라 한다면 우리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50명, 100명, 200명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을 때 우리는 와서 무엇을 할까요?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 이외에 다른 거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좀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막 가려는데 주변에 말리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말릴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교회 가지 못하게 말린다는 소식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은 저희 어머니 좀 말렸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교회를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참 저에게 마음에 남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교회를 오고 싶다 그래서 한번 오신 분들 계십니다. 저를 만나서 오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뭐가 사람 있을까 싶어서 잠깐 밖에서 끼웃끼웃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광장에서 한 바퀴 돌고 가신 분도 있고요. 몇 주 동안 헌금을 모았다가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내려오셔서 헌금 내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사람 많은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다시 모여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무슨 이유를 댈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대로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갖고는 우리가 모인다는 이유가 되긴 힘들 겁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하지 못하고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것, 교회에 모여서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답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파트가 되고요. 이어서 양육과정의 소개와 우리가 진짜 앞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에 대한 권면과 액션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5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너희는 가라. 그리고 두 번째,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들을 민족을 어떻게 제자 삼는가?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세례를 주라. 둘째, 가르치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거는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3개의 명령으로 또 나눠지다 보니까 총 4개의 명령어가 있어요. 이 중에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지켜야 될까요? 가라 라고 하는 거는 평생에 몇 번 가겠어요. 우리 약속에 오셨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 돼요. 이제 그건 끝났고요. 세례를 베풀라.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잖아요. 그럼 한 번 받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있는데, 그게 가르치라와 지키게 하라입니다. 이거는 현재형 동사를 써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누군가 가르친다는 건 한 번, 두 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구단을 하더라도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덧셈 뺄셈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 아마 평생 계속 반복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결국 끊임없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 하면서 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이단의 가르침과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구원은 받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있고 믿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이 참 많고, 그런데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아야 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인생 비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약속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 이 말이 있는데요,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이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특별 과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우리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가르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장성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말씀 한 번 듣고 참 설교 좋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 와서 참 설교 좋다, 그러고 가는, 듣는 경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디오나 음악이나 듣는 거지 말씀은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는 영적 리더입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삽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다시 업어주고 키우는 그런 영적 리더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 혼자 말씀 알고 머리로만 알고 그리고 내 삶을 따로 노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지키고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라가 아닙니다. 내 가족을 올바른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약수교회 모든 교인분들의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거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세워주는 그런 살아있는 성령 충만하신 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요,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더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참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조금만 젊었으면 말씀 배우고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하시고요. 그래, 나중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또 그렇게 살아봐야지, 근데 나는 지금 여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좋은데 내 인생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진 않다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개로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의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자막이 준비됐으니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 위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모든 말씀에서 씨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씨는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 씨가 열매를 안 맺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구원과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에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결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말씀은 뿌려지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씨앗을 아무 이유 없이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으려고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듣고 그냥 마음밭에 있다가 그냥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나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뿌려서 또 다른 생명을 맺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말씀을 맺어가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대뜸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꼭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거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거지 거기에 왜 또 다른 거를 덧붙이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꼭 구원을요 두 개로 같이 붙여서 얘기합니다. 구원은 칭의와 성화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칭의입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화를 꼭 같이 붙여놓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 법정적인 선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선포만 받고 나가지 않고 새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법정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뒤집어 엎으셔서 거룩한 사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일구어 가십니다. 그러니 구원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법정의 선포를 받은 사람인가? 누가 하늘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증거는 내가 말씀을 맺는 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늘 실천적인 3단 논법이라고 그래서 누가 선택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은 내가 삶에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꼭 끝까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의만을 강조하고 성화를 무시하는 이단은요, 지금도 정말 제일 유행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2000년 내내 유행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열광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는 내 맘대로 살겠다.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극적인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사단은요 늘 우리를요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서 보면 두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늘 공략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공부의 열정을 꺼버립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건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밭에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졌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은 생각은 못하게 하고 밥 먹이고 입히고 그 다음에 교육비 버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쭉 밀려나게 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것도 싸우지 않으면 결코 이뤄내기 힘들다라는 것을 매일마다 절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말씀씨를 사단이 주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공부는 하는데 말씀을 나만 배우고 실천은 안 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건 안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해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가? 사단은 그걸 살짝 비틀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칼날 같은 잣대를 드러내지만 내 삶은 눈을 감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언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오르겠다라고 해서 꿈을 꿔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로 교회 오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말씀 가운데 불처럼 살아보겠다라고 절망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부르짖었던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했던 것, 너희들은 꼭 가서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 약수교회 가운데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사단의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져 나가고 우리 모두가 말씀에 능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 한번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합시다. 말씀의 열매가 되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사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이 정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교회 부흥과 관련돼서 사도행전의 표현이요, 참 놀랍습니다. 세 군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과 12장 24절, 19장 20절 말씀이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이 흥왕하여졌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영어로 따지면 spread, 즉 널리 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요, 말씀이 마치 어떤 세력처럼 힘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처럼 힘이 커져서 능력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부흥에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있죠. 그런데 그 기적을요, 교인의 수로 표현한 게 아니라 말씀이 흥왕하여졌고 말씀이 왕성하여 그 세력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예루살렘의 그 대부흥 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을 때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퍼져갔을까요? 제가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 말씀이 퍼져갈까요?
여기서 제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요, 제 앞에 빌라에 민원만 들어오지 말씀이 퍼져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아무런 시설도 없었는데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은요, 천사가 말씀을 대신 전해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누가 말씀을 퍼뜨렸는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즉,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니까 말씀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더욱더 깊이 또 능력 있게 되니까 내 안에 말씀이 힘이 있게 되고 내 말에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고 커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때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약수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기도하는 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많은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약수교회 보면서 참 감동하는 것은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사랑하고 교인들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 약수교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나도 참 저렇게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생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줄 압니다. 이 기도, 그 사랑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분들 늘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새벽 기도 못하는데도 새벽에 날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예배 함께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끊임없이 약수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모든 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과정, 배우는 과정, 가르치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약수교회의 양육 과정을 소개하고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이제 목회 비전 계획을 함께 준비하면서요. 작년 2020년부터 양육 과정을 새롭게 개편하려고 참 많이 회의하고 많은 것을 준비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과정이 개설되지 못하고요. 작년 2학기 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과정과 신앙 강좌 이 두 과정이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두 과정이 된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요, 우리 전체 과정이 어떤지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은요, 교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를 잠깐 볼까요? 먼저 개인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개인의 차원은요, 나와 하나님, 즉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GPS라고 하는 이름으로 양육과정을 묶어 놓았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차원은 1대1 차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 즉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주로 1대1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되니 그냥 1대1 과정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체, 모임의 차원이 있습니다. 양육은요, 혼자 배워서 혼자 크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도 12명이 모였습니다. 즉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LTC라고 하는 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인 양육 과정은요, GPS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이 GPS라는 이름은요, 담임 목사님의 신앙 강좌에 붙였던 이름인데요, 그 약자가 어떻게 되냐면 Grow, Pray, Study. 참 좋습니다. 성장하는데 기도하고 공부하라. 이것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과정을 GPS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축에는 성경을 배우는 게 있고요. 또 다른 축에는 신앙을 배우는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배우는 축에는 세 가지 과목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개론, 성경 통독, 그리고 주제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책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개론하고 성경 통독은요, 신구약 전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배우고 함께 읽고 그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별 성경 공부입니다. 지난 2학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6학기 동안 배우는데 구속사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각 사건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요, 모든 성경책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는 성경의 뼈대를 함께 공부해 갑니다. 구약이 새 학기고요, 신약이 새 학기인데요. 구약부터 시작하면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서 구약을 한번 하면 그 다음 학기에는 신약을 하는 방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2학기 때 구약을 배웠기에 이번에는 신약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책별 성경 공부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부목사들의 5주, 6주 과정으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중에 한 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인데요. 특히 성경 중에 중요한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공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부분을 꼭 넣어서 모든 분들이 책 하나를 보았을 때 그것의 핵심 주제가 뭐고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요, 모든 것을 다 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상반기에는 주제별 성경 공부 두 번째 학기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과 비유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다른 책별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개론과 성경 통독은 다음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된다던가 아니면 온라인 강좌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열도록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GPS에서의 두 번째 축은 신앙 강좌 과정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GPS라는 이름으로 해오셨는데요. 이게 참 약수교회에서 귀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기독교 강요하고 고백록을 배우는 교회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고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여기저기 나올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했는데도요, 어디서 기독교 강요 강좌라고 하면 너무 어려서 못 듣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강좌든 아니면 무슨 단체에서 하는 강좌든 사실 약수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강좌보다 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늘 엄마의 집밥이 참 귀한데 그 집밥이 귀한 줄을 알 때는 집 밖에 나가서 굶어봐야 아는데요. 제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대한민국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성경 잘 아는데 저 사람한테는 참 설교 듣기 싫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약속에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성경 저 사람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 1대1 배우는 건 왠지 꺼림직하다라는 거 있으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알고 싶은데 저 교회는 조금 그렇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성경을 아는 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을 소화해내서 그거대로 살아갈 때 더 건강하고 더 건전한 신앙의 틀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는 교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데도 드러나는 양상이 다른가? 그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풀어내고 건강하게 풀어내는 게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강좌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인문, 사회, 모든 교양에서 보았을 때도 고전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인류에도 덕이 되고 교회에는 올바른 신앙의 뿌리가 되는 신앙 고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은요, MSG를 안 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맛이 미묘하게 정말 맛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입맛이요 MSG에 맞춰져 있어요. 그냥 귀에 살짝 들리는 그냥 달달한 말씀, 귓가에 때리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말씀,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평생 살아갈 신앙의 틀을 잡을 때는 건전한 신앙의 틀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강좌와 GPS 성경 공부 이 두 가지는요, 꼭 늘 계속 약속에 계시는 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고 건전하게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건강하게 풀어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대1 차원입니다. 1대1은요, 나, 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양육인데요. 이 과정은요, 내가 배웠으니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개인 양육 과정의 GPS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하기는 꼭 1대1 과정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대1 과정은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도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정말 지겹게 했습니다. 암송이랑 성경 공부를요 그냥 지겹게 했어요. 아침에 큐티하고 점심에 성경 공부하고요, 저녁에 찬양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게 매일마다의 삶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사는데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하면 1대1이라고 하면 정말 힘든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 명에게 배우고 한 명을 가르치는 일이 평생에 크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1대1 양육 교재를 보면요, 제가 한 사진 그 교재 일부를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으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옆에다 썼어요. 질문이 이런 식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근데 묻는데 우리가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그럼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을 찾아서 정답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교재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답 찾아 써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대1을 해요. 저도 그렇게 1대1 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점점 하기가 싫어져요. 은연중에 1대1을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요, 1대1을 이게 처음 받는 사람은 학생이 되는데 맨날 맞았네 틀렸네 맞았네 틀렸네 이게 정답이네 이러니까 점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보다는 매주 또 시험 보나 또 암송 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대 이상 되신 분들, 뭐 저보다 제 나이 또래나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창의성 교육,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조발표 뭐 이런 걸로 교육이 바뀌다 보니까 바뀌었는데요. 요즘 교재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쓰고 있는 기독교 탐사의 경우는요, 질문이요 주관식이고요,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준비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이거 뭐 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그래야지.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1대1을 배우는 사람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시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사실 저도 이런 유형의 그 나눔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참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1대1 과정은요, 점점 이런 식의 트렌드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1대1을 지식 전달 수준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1대1과 여러 양육 과정은요, 정답 쓰기, 그 다음에 정답 맞춰서 점수 매기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게 되고 기수가 짜여지고 기수 문화가
교회 성장의 틀이 되는 그런 전략, 교회 성장 전략 중에 하나로 참 곽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한계가 생겼어요. 정작 드러나는 건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1대1을 받는 사람이 정작 신앙에서 내가 이걸 꼭 물어보고 싶은데 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정답 맞추고 빨리 집에 가니까 나는 연애하면서 걱정거리를 꼭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간의 교제나 알면은 신앙의 성장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질문으로 1대1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대1을 하셨던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전 교재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1대1 교재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한번 사역이 장이 열렸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대1 과정이 열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여유가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1대1 과정은 2개의 과정을 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대1을 배우는 동반자 과정과 1대1을 마치고 가르치는 지도자반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동반자반을 내가 배웠다고 해서 당장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LTC인데요. 개인의 차원과 1대1의 차원을 지나서요, 교회 차원의 양육이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건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1대1 과외 안 하셨습니다. 12명을 붙잡아 놓고 그룹 과외 하셨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는 것입니다. 혼자 가르치는 것은요, 특별히 몇몇 사도들에게 특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 교회 전통에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처럼 말씀이 흥왕하고 함께 배울 때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요, 말씀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인데요, 줄여서 LTC라고 하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 2학기 때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냥 배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과제도 함께 하고 또 과정 자체를 각자 수강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즉 팀 빌딩하는 동역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함께 모여서 모임이 가능할 때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상반기 때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양육과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LTC 과정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과정을 다 소개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양육과정을 다 모아서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의 도표로 보여드릴 수 있어요. GPS 성경 공부 있고 신앙강좌 있고 1대1 양육 LTC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GPS 성경 공부하고 신앙 강좌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은혜가 넘쳐서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1대 양육까지 꼭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우길 원한다, 그래서 LTC 과정까지 모두 다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GPS만 듣고 1대1만 듣고 LTC만 듣고 이거 안 됩니다. GPS는 꼭 늘 꾸준히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늘 개인의 성경 공부가 무너지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계속 배워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에너지가 납니다. 두 번째는요, 1단계, 2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LTC 과정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안 되고 내년에 안 돼도 3년 후에 4년 후에 언제든지 LTC 과정까지 우리 모두가 끝까지 성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함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양육과정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 모든 과정을 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요,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작년에 상반기 때 그 온라인 교육을 위한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2-3개월 동안 준비해서 참 많은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준비를 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7월 달이었습니다.
휴가를 왔던 부목사들 들들복 가서 교재 만들어 내라 그러고 교재 만든 거 다시 만들려고 하고 PPT 만들고 영상 찍고 하니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금요일마다 담임 목사님 양육과정을 신앙과정자를 찍는데 어찌나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늘 하루 종일 애로하고 싸워야 됐는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였지만 온라인 과정이라는 것이 참 생각만큼 순조롭게 진행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메뉴와 여러 가지 먹거리로 풍족하게 밥상을 차려드려야 되는데 많은 거 못 차려드리고 상반기에 딱 집중해서 성경 공부 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모두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40분 가까이 전했는데 이 모든 것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이거 하나만 딱 마음에 품으시면 됩니다. 상반기 때 GPS 성경 공부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다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고 함께 가고 어떻게든 가는 게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 사역이 힘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참 양육은 반대가 됐어요. 옛날에 말씀 공부는 어땠나요? 저녁 7시에 하고 낮 10시에 하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못 하셨잖아요. 애 쓰신 분들은 못 했잖아요. 애 챙겨야 되고 가정 챙겨야 되고 퇴근이 안 돼서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들으시는 분들이 좀 몇 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러분, 저희 GPS 성경 공부 강좌 일부러 20분 안에 잘라냅니다. 몇몇 영상은 조금 길었지만 20분짜리 영상이 2개입니다. 여러분, 출퇴근하는데 20분 이내에 출퇴근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고요, 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중요한 내용은 다 자막 처리돼서 스마트폰으로도 대문짝만하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보시면요, 옆 사람도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니까 스마트 TV를 보면 집에서 크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재도 나눠드립니다. 교재 보면서 집에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럴 시간 없다, 출퇴근하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몰아서 보셔도 됩니다. 내가 볼 시간 없다, 그럼 이어폰으로 귀에 꽂고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으로 하니까 양육과정은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서운한 말씀 좀 전할게요.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신앙강좌 100분 신청하셨고 성경 공부 84명 신청하셨습니다. 끝까지 수료하신 분이 45분입니다. 사실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시작하는 가운데 그 정도 된 것도 기적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마음 한편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하신 분도 많고 마음은 있으나 용기가 없으셔서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짓누르지 마시고 코로나든 아니든 무슨 상황이든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저희들이 준비할 테니 그냥 성경 공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2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이제 신청을 받을 텐데요. 받다가 시원치 않으면 그냥 전교인한테 뿌릴까, 그것도 지금 따져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달력을 다 보내는 걸 봤어요. 가만히 보다가 또 말씀 준비하다가 자꾸 제 마음에는 달력은 딴 데서도 살 수 있는데 GPS 교재는 우리 교회만 보낼 수 있는데 달력도 보내는데 GPS 교재는 못 보낼 이유가 하나님 앞에 따로 있을까,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편으로는 약수교회 성도님들의 열정을 믿기 때문에 저는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는 말씀이 흥왕했을 때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집해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약수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2월 달에 광고가 나갈 겁니다. 신청 문자도 꼭 보내겠습니다. 모든 분들 신청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이 흥왕해서 약수교회가 말씀으로 가득 차고 각자의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축복 누리는 약수교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시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샘솟아나고 그 은혜가 넘쳐나 내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과 꿈에 응답하여 나가는 헌신된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무익한 종들 주님 원하시는 그때에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하오니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 가르치라 하는 그 말씀의 명령의 길이 열렸을 때 주님께 응답하여 나가는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 약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